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로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벤 에셀이라 하리라.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자,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1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소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고 선지자이신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제단을 쌓고 또 그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자, 이 미스바가 어딘지 그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자, 이쪽 지도는 조금 흐려서 제가 이쪽 지도를 다시 깔끔한 걸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스바가 어디예요? 자, 미스바는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저 미스바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돌을 치워가지고 저기다가 돌을 채웠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 뭐라 그래요? 예,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도운 그 과정들을 길게 공부를 한번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셨기에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을까? 그것을 오늘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4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4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것도 지도를 한번 봅니다. 자, 에베네셀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벡은 여기에 있고, 이게 요즘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휴전선입니다. 이쪽이, 자, 여기, 요 깨끗한 걸로 보면은 요쪽이 블레셋 땅이고, 요쪽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셉의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의 한 성읍입니다. 이게 요셉의 아들 중에서 저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거기에 한 성읍이 에베네셀입니다. 거기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 아벡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진을 치고, 이 진을 치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방어를 하려고 에베네셀에 진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쳤다고요? 아벡에 진쳤다. 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이 아벡에 진을 쳤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자, 2절 또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례를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얼마라고요? 4,000명이나 죽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여가지고 4,000명이나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내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 언약궤를 무슨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이 전쟁 때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법궤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실로는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실로에서 이 에베네셀까지를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그렇게 전쟁을 하면은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자,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그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성경을, 사무엘상 4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리기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얼마라고요? 3만 명이다. 아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법궤를 가져가서 보니까, 갖다 놓으니까 법궤를 실내에서 가져왔는데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고 난 이제 11절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는 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기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랬던 제사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사장을 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법궤를 언약궤를 갖다 놓고 보니까 오히려 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징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밑에 있죠?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른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아벡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어디로 왔느냐면은 아스도스로 왔다. 이 아스도스는 마귀의 성지입니다. 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자, 이해를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전부 거짓 신들입니다. 미신들이에요. 아, 이 법궤도 우리가 믿는 신명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다. 언약궤를. 그래가지고 어디 갖다 놓으면은 이 다곤이 신전 옆에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곤 신전에 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곤 신전, 신 이런 거는 신도 아니다. 내가 바로 신이야.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의 신이다.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이것을 쭉 다 연결해 읽어야만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의 은중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 아스돗에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도 사람들이 기절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다곤 신도 무너져 버리고 우리도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또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 하나님의 신은 우리 신하고 다르구나. 이걸 조금씩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자, 아스도스에서 사람들이 큰 곤욕을 당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디로 옮겨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가드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 지도를 보면 여기 있죠. 여기서 두 번째로 가드로 갔습니다. 저희 가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을 사람들은 무슨 일반 신같이 생각해요. 우리 아스도에서는 하나님의 신은 우리에게는 안 맞으니까 카드로 가져가거라. 이렇게 해서 카드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 궤를 에그론에 보내니라. 자, 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화난을 그 성읍에 닿아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 이 가드에서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셔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드에 가가지고 가드에서도 이렇게 큰 환란을 준 거예요. 독한 종교가 나서 막 사람들 죽이고 하니까.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시되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은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이 세 번째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블레셋 땅입니다. 이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하느냐? 그래서 에그론으로 지금 옮기니까. 자, 12절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지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그론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니까
저 신은 우리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로 돌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6절 한번 봅시다. 언약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동안에 7달을 언약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7달 동안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 계셔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에그론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신은 이스라엘로 돌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도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복술자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보내셨느냐?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큰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자,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않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자, 베스메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여기 블레셋 땅인데 이 경계까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져가는지 우리는 한번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3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이 베스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기 땅에 뺏겼던 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우리가 이제는 뺏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우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수리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수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거기에 돌아오니까 베스메스 돌아오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를 부숴버리고 그 나무를 쌓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하고는 다르게 지냈던 거예요.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언약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를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은혜길을 부시는 사람들은 은혜길을 가져가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놔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옳게 믿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다 보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또 한번 봅시다. 19절, 6장 19절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많이 찾아봐요. 그래야,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려 그러면 앞에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리고 갔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베스메스에서 하나님이 은혜궤가 있으니까 기쁘면서도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궤 안에 어떻게 생겼나 싶어서 열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5만 7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와 다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그 은혜궤 뚜껑을 열고 하나님 어떻게 생기나 한번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경건하고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너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경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보니까 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내게로 옮겨가라.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50만 70명이 5만 70명이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 그러나 기란 야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지요? 기란 야림은 여기인데 여기가 기랏 야림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은 지명은 혀가 잘 안 돌아가. 기랏 야림으로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그쪽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자,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전령들을 기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7장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엘레살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레살이 구별을 했다. 구별을 했다는 말은 몸을 깨끗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의 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괴가 이 기앗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괴가 기앗 야림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20년 동안 엘리야살이 거기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안 있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어때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칠 장 안 봅니다. 7장 3절 사무엘 7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그러면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이방신들을 버리라. 그렇게 하면은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거하고 어떻다고요? 여호와만 섬기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속에는 세상의 명예가 들어있고 또 재물과 탐욕과 탐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으로 나아가지만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제 성경이 4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잠깐. 이 사람들은 베드로하고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고기 잡는 걸 좀 잡고 오늘 고기 잡아야 밥 먹고 사니까 잡아야 됩니다. 잡고 갈게요. 가든지 안 간다 그러든지 따라가면 뭐합니까 가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21절도 한번 봅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그물을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아버지도 버렸어. 그렇다가 아버지한테 불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배는, 이 어부들에게 배는 뭐예요? 먹고 사는 목줄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전에는 아스타로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막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